네, 찬송가 293장 찬양 드리면서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사랑 미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건 물리쳐 주의 사랑 미칠 때의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의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중에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의 세상을 아름답고 활기차게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중에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 세상을 어두운 슬픔 중만 지나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의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중에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칠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의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중에 그 큰 사랑 새벽에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14장 25절에서 31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25절을 먼저 읽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은 계속해서 이 예수님의 이 죽으신 이후에 대한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26절에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6절을 보시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보혜사라는 이 말, 이 성령에 대한 다양한 표현이 있는데요. 이 한자로 지키고 또 보호해 주신다, 은혜와 또 사랑을 주시는 분, 지키시고 도와주시고 또 은혜와 사랑을 주시는 분, 성령 이렇게 나옵니다. 헬라어로 또 비슷합니다. 위로자, 격려한다 이런 뜻이고요. 또 재미있는 것은 이 영어의 다양한 이 번역본을 보면 다 틀립니다. 어떤 성경은 counselor, 이렇게 comforter, helper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상담자, 또 위로자, helper. 저는 특별히 여러 표현 중에서 helper 너무 좋아하는 표현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알도록 도와주시고, 또 예수님 믿도록 도와주시고, 또 영접하도록 도와주시고, 또 계속해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또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설교할 때 도와주시고, 옆에서 도와주고 계십니다. 지금 기도할 때 어떻게 할까요?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성령의 사역이 되겠지요. 특별히 26절에서는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예수님께서 성령이 오면 이런 일을 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26절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이제 생각나게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로부터 실제로 많은 것을 들었습니다. 많은 수업을 했죠, 그죠? 한 3년 동안 같이 자고 먹으면서 들로 산으로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엄청나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말씀을 들었지만 제대로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쉬운 말씀은 아닙니다. 그 말씀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그 말씀의 뜻이 너무 어렵다라는 것이죠.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말씀이 너무 많았습니다. 14장 안에 앞쪽에 있는 말씀만 봐도 이 9절에서 빌립이 예수님께 뭐라고 부탁하냐면 하나님 좀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지 말고 좀 보여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렇게 너희와 오랫동안 같이 있었는데 아직도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왜 믿지 못하느냐 이렇게 주님께서 살짝 삐지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제 아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이 사실 별로 없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세상의 지식과 또 경험 그리고 세상의 언어로 듣고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필요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보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 고백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믿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지식으로, 경험으로, 이해력으로 영접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26절에서 성령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야만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먼저 알 것은 성령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이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제자들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그 기록할 때 이들의 이 지식과 경험도 필요했겠지만 그 모든 것을 사용하여서 기록된 말씀이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성령께서 풀어주지 않으면 제대로 이해할 수도 해석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이 성경의 말씀,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고 또 그것이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읽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이해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닌 것이죠. 거기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비로소 하나님 말씀이 보여지고 믿어지고 그것을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사실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이 보혜사 이 성령을 당신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시는 것이죠. 굉장히 너무너무 축복된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온전한 믿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제 우리 안으로, 우리 성도의 그 안으로 내재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그 진짜의 삶, 옛것은 지나고 새로운 삶, 육체의 삶이 아니라 영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은 바로 성령이 오시면 비로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을 알려주시고 또 믿게 해주시고 또 영접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28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여기에서 내가 갔다가라는 이 표현은 뭐냐면 이제 곧 이어질 예수님의 이 대속사건,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온다 하는 이 말씀은 부활, 승천 이후에 성령으로 다시 오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죽음과 부활 그리고 성령 강림을 이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27절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은 곧 죽음으로 제자들을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16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는 고아와 같이 너희들을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사실 제자들은 이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신분적 위치나 능력이나 출신을 보면 별다른 기대나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 제 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가 버리는 그런 허접한 사람들입니다. 겁쟁이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죠? 다시 올 테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근심하지도 말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누구냐 하면 제자들에게는 다른 게 평안이 아니라 예수님이 평안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안보다 예수님이 그 자체가 평안인 거죠. 다시 말해서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 다 주어도 제자들에게는 평안이 없습니다. 제자들은 권력을 원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기 직전까지 뭐였냐면 그들은 권력을 원했습니다. 누가 높은 자리에 갈 것이냐 이렇게 아주 바보처럼 어리숙하게 그렇게 예수님께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원했던 그 권력 얻으면 그들이 평안한 한 삶을 살고 남은 삶을 정말 멋지게 살 수 있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주는 그 권력 다 가져도 예수님이 주는 그런 평안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주는 그 어떤 것, 세상이 주는 갖게 되는 것, 거기에는 예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평안은 바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 속에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지키고 행할 때 제자로 인정받게 되고 제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을 붙잡을 때 거기에 기도의 응답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이 말은 바로 그 말씀 붙잡아라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주신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당연히 그의 말씀을 붙잡아야 바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의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보혜사 26절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엄청나게 귀한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이제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해하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 다 기억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또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사역, 성령의 사역이 뭐냐면 하나님을 계시해 주십니다. 이 계시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속히 교리 대학으로 오셔서 이 말씀을 꼭 배우셔야 됩니다. 요즘 교리 대학이 막 성령의 충만함이 가득합니다. 오는 분들이 다 좀 피곤하셔가 조금 졸긴 하지만 강사들이 좀 부족해서 하지만 그분들이 말씀을 배우면서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이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 삼위 하나님의 이 계시해 주시는 이 하나님을 배우게 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모든 일의 의미를 바로 이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바로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지금도 바로 저와 우리를 의와 진리 그리고 생명의 길로 성령께서 우리를 헬퍼로서 도와주셔서 그 길을 가게 하고 믿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실 때 알람이 여러분을 깨웠다고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딱 깨워가지고 가야지 일어나라 이렇게 해서 딱 깨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이후로 우리가 이제 기도할 텐데 우리는 잡생각을 잘합니다.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고 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딱 도우셔서 더 깊은 자리로 가게 되는 건 바로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이 파견받아서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아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상담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한 우리 헬퍼로서 계속 도와주시는 그 성령 안에서 있는 그 평안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성령이여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참 평안,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의지하고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여 주시고 또 말씀하여 주신 그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따르게 하시는 그 모든 것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위로자요 격려자요 하나님 보호자요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그 성령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가 이 아침을 시작하였고 이 기도의 자리에 이 영상의 자리에 나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더욱 충만케 하사 우리로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늘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우둔하고 미련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족한 점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보내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것이 더 강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 없음이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게 해주시고 그 예수님을 향하여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도우셔서 들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영원롭게 하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쫓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바로 이 성령 안에서 주님이 주신 그 평안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코비드 사태를 위해서 또 기도할 텐데 코비드로 인해서 이제 새로운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이전과 같이 신앙생활에서는 안 됩니다. 코비드 사태로 인해서 바뀐 이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주일 이 코비드로 인해서 이제 밥도 못 먹고 또 그런 일들 다 못하고 있는데요. 그럴 때 새로운 환경 속에 적응할 수 있도록 특별히 아직 주일 성수를 잘 하지 못하는 분들 또 코비드로 인해서 너무 겁먹고 또 어려워하는 이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럴 때에 주님 이 새로운 환경 속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되 우리가 신앙생활을 또 우리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코비드로 인해 생긴 어려움들을 그 속에서 어떻게 주님을 의지하고 또 믿고 따르고 회복할지 주님 우리에게 도와주십시오. 새로운 환경 속에 특별히 이 성도들이 새로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비드 사태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생각도 바뀌고 환경도 바뀌고 신앙생활의 방법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이제 이 주일에 많은 성도들이 다시금 교회로 예배드릴 자리에 오지만 아직도 많은 분들이 교회로 나오는 것을 또 두려워하거나 혹은 심하면 싫어하기도 하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코비드 사태에 하나님 어려움 없도록 모든 것을 준비하고 또 하나님 그렇게 잘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실들을 성도들이 잘 알고 이제 안전하게 마음 편히 모여 예배하고 또 신앙생활을 이전과 같이 이전보다 더 나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적으로도 더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런 상황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 모든 모임들 또 그 상황 속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를 주셔서 모임에 하나님 기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 그런 모임들이 또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비드 사태로 인해서 새로운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일하는 방법도 출퇴근하는 것도 사람 만나는 것도 하나님 많은 환경들이 바뀌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전의 생각이 묶여서 그렇게 그저
회복된 하나님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지금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일을 더 열심히 일하고 새로운 환경 적응하고 하나님 우리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런 새로운 상황에 하나님 아버지 극복하고 때로는 인내하고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기다릴 수 있는 이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로 인하여서 새로운 환경 주님께서 주셨는데 그 일들을 잘 적응하시도록 주여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십시다.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텐데 오늘 하루 바로 주님 주시는 그 평안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두려움들, 염려들, 근심들이 있다면 바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겨내고 회복되고 때로는 인내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그 주님 주시는 그 평안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평안 가운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는 우리의 말, 삶, 행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평안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어서 여러분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루를 살아갈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육의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일터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아갈 것, 만날 사람들,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표정을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속에서 주님 주시는 이 영의 양식을 먹으며 하나님 아버지 그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시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살아갈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주님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주님 우리의 평안이 되고 주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심으로 그것이 우리가 지혜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이 도와주시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평안과 능력과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주님이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시도록 주께서 이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깨워 이 시간 또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이여, 정말 주님의 그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평안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우리 영혼이 기쁨을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근심과 걱정이 다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여 충만케 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말을 할 때도, 만날 때도, 먹을 때도, 일할 때도, 앉을 때도, 일어설 때도, 여러 가지 일을 만나게 될 때에도 주님 우리 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으로, 그 지혜로,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의의 길, 생명의 길, 그 길 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의 말을 보면, 우리의 행동을 보면 부족함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성령이 우리를 도우셔서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아버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기도할 텐데 주여 우리를 기도를 도우사 우리가 요구하는 것, 기대하는 것, 바라는 것만 구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를 기도 가운데 발견하고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기도해야 될, 우리 중보해야 될 분들이 참 많습니다. 기억나게 해주시고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주님이 역사하시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